지난 2주 동안에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IT의 지진으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불과 11년 전의 지진으로 2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물더미 위에 갇혀서 죽었던 사람들, 그 아픔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 노예로 잡혀와서 수백 년을 노예살이했던 사람, 이제 해방을 맞이해서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야 될 이 날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아픔들, 이런 아픔들을 바라보면 참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It's not fair.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무겁게 하는 사건,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여가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탈출하기 위해서 비행기에 붙었다가 떨어져 죽은 젊은이들, 내 아이만이라도 살려달라고 담장너머로 아이를 집어던지는 어머니, 미군 병사를 향해서 집어던지는 그 어머니의 애절한 눈빛. 아프가니스탄은 99%가 무슬림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나라, 참으로 그 나라에 감사한 일은 최근에 이슬람권에서 가장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는 나라가 그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탈레반이 나라를 점령한 이후로 기독교인들이 발견되면 아마 목숨을 잃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제물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죽여가는 이런 나라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은 그렇게 마음 아파하며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에서 어찌 하나님은 잠잠하게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1장에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찌하여 3번이나 외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하박국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오늘 시편의 아삽도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던,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마음이죠. 우리는 복음 생활을 부를 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찬송하지만, 그러나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은 전혀 그러지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고 또 정당하지도 않고 불합리한 세상에 아파할 때 정말 신자로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명할 수도 없고 아픔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 제목이 떠오릅니다. Disappointed with God.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3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공평하게 세상에 오십니까? 2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펼쳐지는 삶을 보면 전혀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3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우리 모두를 참 아프게 하는 질문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애타게 찾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숨어 계시는 듯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책 제목도 있어요. 제니퍼 로스차일드가 쓴 책입니다. God is just not fair.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저자는 16살 때부터 시력을 조금씩 잃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만화가가 되려고 했던 노력은 물거품으로 사라지게 되었어요. 빛보다 어둠 속에 지내는 날들이 더 많아진 작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한 분이 맞으십니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정말 존재하고는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나 아삽의 시편이나 많은 사람이 똑같이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모두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지만 그러나 누구도 대답하기 쉽지 않는 질문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시인의 눈에 비친 불합리한 현실,
선한 자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오히려 잘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질문하고 있는 시인입니다. 오늘 4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어그러진 세상에, 불합리하게 돌아가는 세상의 이야기를 쭉 나열을 해놓았어요. 하나님, 악한 자들은 살면서 고난이라고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땅 위에서도 풍족함을 누리고 정말 끝도 없이 저렇게 누리고 있어요. 선한 사람은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말 참기 힘든 것은 하나님, 이 사람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라는 걸 모르고 죽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도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신다면 시험에 빠질만 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의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외적인 모습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도 시인이 너무나 안타깝게 고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찌 알랴? 지존자가 절대 우리를 알 리가 없다. 저들은 겉으로 모습뿐만 아니라 속으로도 하나님을 저주하며 그 밤에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묻고 있는 시인, 16절에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주님, 제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해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더니, 고통스러울 정도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함부로 불평할 수는 없고 이렇게 외친 것 아니겠어요? 주님, 제가 세상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생명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나 이유는 좀 알려주세요. 왜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도 잘 되어가고 있는지. 때로는 풀리지 않은 이런 인생의 고난을 만나게 되면 신앙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죠. 참 안타까운 한 사람의 쓴 책이 있어요. 바트 얼만이라는 저자입니다. God's problem, 하나님의 문제가 무엇인가? How the Bible fails to answer our most important question, why we suffer. 성경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고난의 문제에 답을 하지 못한다. 저자는 평범한 한 평신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무디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위튼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으로 박사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길 때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목회도 내려놓고 심지어 신앙에서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떨어지는 것이 참새 한 마리가 아니라 이제 갓 20살도 되지 않는 청년이라면, 떨어지는 것이 이름 없는 그 종달새 한 마리가 아니라 이제 자녀들 한참 키워야 될, 세상에서 땀을 흘려 일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40대 한 젊은이라면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라는 말이 오히려 우리를 더 아프게 해옵니다. 목회자로서도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때로 참 설명할 말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된 참 멋진 젊은이, 외동아들로 자라난 한 아이, 수련회 다녀오다가 빗길에 교통사고로 이 땅을 떠난 일이 있었죠. 어머니 아버지 뵙고는 그 앞에서 무슨 말로 설명을 하겠어요. 2시간 동안 제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다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온 일도 목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시인은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있어요. 주님, 정말 이렇게 어그러진 세상, 뭔가 불합리하게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려고 하는데, 주님, 이런 불합리한 세상, 어그러진 세상에 그것이 진짜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보고나 계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외쳤던 시인, 갑자기 그의 눈에 혁명 같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는데 불합리한 것도 보이고 어르신 것도 보이고 이해되지 못한 답답함을 느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았을 때 전혀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멋지게 찬란하게 살아가는 듯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그것이 바로 파멸의 길이라는 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었다라는 것을 영의 눈을 뜨고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죠. 세상의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안경을 바꾸어 끼게 된 거예요. 육신적인 안경,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안경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전혀 새로운 것이 보이게 된 겁니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공평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생각처럼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때 실망하거나 낙심한 적이 없습니까? 오늘 시인은 이런 우리에게 자기 자신도 아픔을 느꼈던 그 시인이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눈이 바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봤을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영적인 임재가 그를 완전히 덮었을 때 그때 나왔던 위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님 앞에 짐승이오나. 좀 심한 듯한 고백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우매하고 무지함으로 정말 주여 짐승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이 사랑을 모르고 원망했던 나는 주님 앞에 우매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내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나니까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 지금 또 그의 손을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중요한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가만히 살펴보니 세상에 저 화려하게 보이는 모든 사람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을 다 거부하고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내 손을 꽉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내 인생 한순간순간을 돌아보니 주님 앞에 범죄하고 주님 앞에 허물 많은 인생이었는데 감히 얼굴을 뜨고 주님을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그때도 내 손을 꽉 붙들고 여전히 천국을 향해 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된 겁니다. 매주 우리 교회에서는 화요일 저녁에 요즘 KBS 라이프 방송에 그것이 궁금해요 코너를 가지고 우리 권다일 목사님과 함께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TULIP, 우리 계획주의 가장 중요한 5가지 교리를 다루고 이번 주에는 성도의 견인, 마지막 교리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천국 이를 때까지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끊임없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믿음도 약해질 때가 있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붙들은 손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 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거기에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소리 높여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한번 붙들은 손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시인이 계속해서 찬양을 해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오른손을 붙드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간순간 나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무너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마침내 당신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누리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렸을 때 터져나오는 감격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 마음,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중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시를 다 모은다 하더라도 이 한 구절을 어찌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우리가 사모할 유일한 주님, 유일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 인생이라면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햇살에 사라지는 아침 이슬처럼 쉬 사라질 인생입니다. 육체도 마음도 다 쇠약할 날이 오겠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우리가 연약하고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경감이 아니라 반석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영원한 나의 분깃이시라. 내 몫의 전부입니다. 주님, 세상이 다 사라져도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제니퍼 로스차일드가 쓴 책 God is just not fair,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다 묻고 난 다음에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훨씬 나쁜 것에서 보호하시고 당신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당신도 미처 알지 못한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당신을 고통 중에 있도록 두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당신을 잊으신 것이 아니며, 이는 오히려 당신에게 대한 하나님의 높은 뜻과 깊은 사랑을 나타내어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득한 중심에 가득히 누구를 모시고 있습니까? 정말 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계십니까? 그 주님이 나의 기쁨, 나의 의미, 내 생의 진정한 목적, 보람이 되고 계십니까?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실하게 말씀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득 차 있는 그 지고한 기쁨,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에 세상을 바라보고 때로는 부러운 눈으로, 때로는 불평스러운 눈으로 결국에는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기도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이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주님으로 저를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어르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 속에 정말 시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제가 하나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원망, 낙심, 실망이 아니라 사명을 발견한 시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 고별 예배, 하간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1975년도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후에 오셨습니다. 1992년도에 신학 공부를 마치시고 목사가 되셔서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어요. 만민교회를 개척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들 다녀오시게 됐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들어도 보지 못한 새벽기도, 1년 내내 새벽기도를 하셨어요. 새벽까지, 때로는 새벽 2, 3시까지 신방을 하시고는 다시 새벽이 되면 새벽자단을 쌓으신 우리 선교사님, 1999년에 그렇게 열심을 내시던 선교사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후두암 암 수술을 마치시고 다시 미국에서 잠시 요양하신 이후에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를 키웠고 많은 목회자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건데 들어 제가 가르쳤던 한국신학대학원에서도 배우고 목회자들이 되었습니다. 한참 사역이 무르익을 때 2008년도에 우즈베키스탄 입국을 거부당하게 되고 다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한순간도 실망이나 불평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선교사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선교 사역을 내려놓지는 않으셨어요. 뉴욕에 있는 수많은 러시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만나서 전도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뉴욕에서 러시아 교회를 2개나 개척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에 대해서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참 이런 분이 계실까 생각이 들었어요.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눌해지셨고 손 동작도 굉장히 힘들게 되신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가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지, 때로는 말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언어가 소통이 잘 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렇게 사역하는 일이 최고로 행복했던 아버지의 모습, 놀라운 사실도 하나 듣게 되었어요. 선교사님이라고 왜 스트레스가 걱정 고민이 없으셨겠어요?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푸는 방법이 놀라웠습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믿지 않은 사람들 전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그 기쁨에 충만한 모습으로 돌아오신 선교사님, 자신의 연약한 모습, 병마로 오랫동안 고통했던 모습, 들어가지 못했던 선교지, 그것이 그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주의 모든 행적을 내가 전파하리이다. 마지막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시다가 가신 분. 고별 예배 설교 제목을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삶을 드리겠습니다 로 정했어요. 평소 가장 즐겨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드린 삶, 이것은 그의 구호가 아니라 삶 자체였습니다. 아름답게 고결하게 한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던지시다가 이제 주님 품 안에 먼저 안기셨어요. 선교사님 뿐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 오늘 나사비 현상을 바라보면서 어그러진 세상을 바라보며 월만 불평 속에 마침내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어진 또 한 사람, 세상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향한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었을 때 그들의 인생을 고개라 던졌던 역사가 기독교 역사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겁니다. 시편 73편, 오늘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애절한 그 질문 그리고 기도를 듣게 되었어요. 불합리하게 보여도, 좋은 것은 악인이 다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 진정 하늘의 기쁨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붙잡힌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면서 마지막 학기 맨 앞장에 썼던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시편 73편 25절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님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나이다. 최근에 이 말씀이 있었기에 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딛고 끝까지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보선에서 공부할 때 어머니께서 병마를 얻게 되셨고 한 달 만에 이 땅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한번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나는 일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게 갑자기 병을 얻으셔서 호련히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 목사로서 무슨 그런 큰 욕심을 가지겠어요? 소박하게 결혼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앞으로 어머니를 평안하게 모시는 그 소박한 꿈을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랜 세월 자식을 위해서 참 고난의 삶을 사셨던 어머니,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던 그 질문이었어요. 주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목사로서 겉은 참 평안한 삶을 늘 사람들에게 웃으며 평안한 삶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들어오는 그 끊임없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어머니는 5월에 돌아가시고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 신학 공부를 계속할 수는 없었어요. 학교를 휴학을 하고 아버지 곁에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1달, 2달, 5달, 6달, 7달 시간이 지나갔어요. 남들 앞에서는 편안하게 보이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그 마음이 확 다가오면 하나님 꼭 이러셔야 됩니까? 차를 멈추고 운전대 얼굴을 묻고 눈물을 쏟으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고통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해준 것이 아니라 제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서 피를 흘리고 있는 예수님의 피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단다. 내가 너보다 더 어머니를 사랑한단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려내신 그 하나님. 그날 이후로 이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제 삶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이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복잡한 문제, 어려운 고민이 있을 때마다 제가 두 가지를 늘 생각을 해요.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고 하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 나이, 제가 육신적으로 33살까지 살았으니 충분히 산 거예요. 예수님만큼 살았으면 오래 산 것이지 얼마나 오래 사는 거겠어요. 33살 이후의 삶은 정말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주님 오늘도 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땅 위에서 모든 것 열심을 내면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불가능한 한 가지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예요. 평생을 쏟는다 해도 할 수 없는 것, 그 구원의 은혜를 얻었으니 더 이상 땅 위에서 바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오래 살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그리고는 주님의 십자가와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은 단순해진다. 제 인생 모토를 읊고 다시금 주님 앞에 일어나곤 합니다. 생각처럼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때, 세상이 다 불합리하게 보일 때,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가슴이 무너질 때 조용히 한번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까? 신자로서 마음대로 원망하지도 못하고 불평하지도 못한 채 머리를 파묻고 주님 앞에 불면의 밤을 눈물로 고통스럽게 할 때, 그때 십자가 앞으로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